말씀과 성령으로 살린 렘넌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사람은요 꼭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렘넌트. 자, 목사님이 어른들 예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서론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뱉으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거는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맞죠?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나 이거 할 거야 그러고 못하고, 나 새벽기도 할 거야 그러고 못하고, 맞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못하고, 그럴 때 많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데 뭘 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대로 지금도 구원을 조건을 성취하셨고, 지금 구원,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도와주시고 온 만물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왜요? 처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인간이 마귀 말 듣고 따먹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근데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가 온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정령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맞죠? 홍수가 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는 사람들은 노예에서 빠져나와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포로된 데에서 해방돼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속국된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 죄에 붙잡혀 있는 인간,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약속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성취하셨어요. 맞죠?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여태까지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딱 붙잡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할까? 딱 요 말씀 붙잡으면 거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말씀이 없는 사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아까 1절부터 13절로 같은 상태야. 어떤 상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 심히 마른 뼈다귀래요. 마른 뼈. 여러분의 마른 뼈 같대요. 말라갖고 비틀어진 뼈다귀. 죽은 줄도 모르고 완전히 말라버린 감각 없는 상태. 그게 마른 뼈예요. 말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데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방황이에요. 그리스도도 알면 되는데 몰라갖고 방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바로 요 차이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려요. 왜? 말씀은 여러분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기준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답이기도 하지만 딱 여러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답과 성취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말씀 대충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말씀 되게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충 알았어요. 뭐 말씀이 성취돼.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하는데 말씀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 응답이 안 왔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돼요. 말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모든 거 생각하고 주야로 24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요셉의 형님들과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죠.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래. 자기는 천천이래. 자기는 1000명 쓰러뜨린 장수고 다윗은 10,000명 쓰러뜨렸대. 사울이 그 말 듣자마자 저 다윗이 왕자리 외에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어요. 어느 날 정신 돌아갖고 창을 던져버려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 말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말은 뼈 같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못 견뎌. 누가 뭔 말을 하면은 하고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못 견뎌. 그죠? 아니 이 다윗의 그 형님 보시라니까요. 그 요셉의 형님들 보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이잖아요. 다윗의 형 엘리압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고 막 욕하고
요셉의 형님들 뭐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왔다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래요? 전부 다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상처야. 말씀이 없으면 다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가 뭐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보여요? 마른 뼈 같은 내가 보여요? 말씀 없는 나, 말씀을 놓치고 있는 내가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친구, 그 현장에서의 마른 뼈가 보여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아직 말씀이 나의 것이 된 건 아니에요. 아,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친구 중에 약간 사이코 같은 친구 있다. 쟤는 왜 성격이 왜 저래? 쟤 이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씀대로 말씀 없는 인생이니까 마른 뼈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같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친구가 제가 마른 뼈다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이 필요한 애구나. 생기가 필요한 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뭘 질문해 봐야 되냐면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저 인생이 살아나겠냐? 살겠냐? 살아나겠냐? 이거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면 안 되잖아. 아니 마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냐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능력도 믿어야 돼요? 자, 요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믿나?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부터 살려라.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친구들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리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에스겔한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 이건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셔갖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만나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것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아까 얘기했어요. 요 말씀. 근데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나의 것이 어떻게 되지 말씀이? 시편 16편 8절 9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 내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각도 다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유 목사님 이번에 아주 핵심에서 아주 중요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구원의 길 알려주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에 있는 복음 성구가 있어요. 복음 성구 쓰기, 복음 성구 읽기, 복음 성구를 가지고 뭐예요? 생각해 보기. 그리고 여러분 연결해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한다고 해요. 창세기 3장을 만약에 묵상한다.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 뱀 속에 들어갔구나. 그럼 마귀는 누구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걸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엄마를 저 친구를 이용하네? 여러분 복음 성구를 가지고요 쓰고 읽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이 복음 성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 사단이요 와 꺾여 나가요.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 고요한 시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구를 계속 여러분 써보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 가는데 그래서 혼자 시간이 없어요. 혼자의 시간은 이거를 이제 씹어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목사님이 개인화라 그랬어요. 자꾸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걸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이 시간을 조금만 갖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점검하고 때로는요 요거 갖고 여러분 굉장히요 말씀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재해석해봐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재적용이 돼요. 저 친구 왜 저렇게 사이코 짓을 하지?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재해석했어요. 심이 마른 뼈다라 이렇게 저 친구가 심이 말랐구나.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심이 말랐구나. 엄청 말랐구나. 그러면 엄청 말라버린 저 애가 엄청 말라서 저런 거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말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살아나는 재창조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이 재해석을 안 해. 저희 이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안 살아요? 나도 죽고 걔도 죽어요. 그죠? 안 살아나. 아무도 안 살아나. 이게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부터 살려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꿀처럼 달더라. 말씀이 꿀처럼 달더라.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누가 먼저 먹어라? 네가 먼저 먹어라.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라. 말씀을 먹고 답을 얻어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전달하기 전에 네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해라? 나의 것이 됐으니까 이젠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오늘 그 뼈다귀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냐? 살겠냐?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네가 말씀 먹었잖아. 말씀 먹었으니까 어떻게? 전달해라. 그러면 살아나는데 말씀만 전달돼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으로 여러분 뭐예요? 나가 치유돼야 또 다른 사람도 치유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치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여기서 얘기할 것 좀 여기서 미리 땡겨서 얘기한 게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 요거 설명하려다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다 있어요. 문제, 상처, 안 되는 거, 짜증나는 거, 미운 거. 자 이거는 전부 다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이 없이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요렇게 계속해서요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만약에 요런 게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이러면요 사단은요 요 사람은요 다이렉트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으로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 얘기했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시냐?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누가 하실까요? 오늘 아까 말씀에 읽었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잖아요. 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누가요?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7절에 보니까 맞죠? 말씀을 전달했어요. 대언했어요. 대언을 했더니 이 소리가 나고 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없으니까 몸은 만들었는데 멍한 거지. 근데 거기에 생기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마른 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래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요 여러분을 지도해 주세요.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실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됐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생기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냐? 간단해요. 저 목사님 옛날에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를 때는요. 그리고 복음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요.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께 대화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 성구 이렇게 읽어보라 했죠. 읽어봤는데 딱 읽은데 하나님 근데 왜 그래요? 하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세요. 언제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해. 갑자기 여러분이요 질문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만남을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야. 답을 얻으니까 재해석이 돼. 아까 있잖아 친구가 이상해. 아 저 친구 왜 저러지? 저 친구 왜 그러지? 질문하고 하나님 쟤 왜 저래요? 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엄마 왜 저래요? 엄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아 공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질문하고 있었어요.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깨닫도록 생기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해요. 답을 딱 얻으니까요 여러분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요 결론이 딱 나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딱 잡혀요. 딱 요렇게 응답을 받아야. 근데 요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딱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요 로마서 오늘 15장 4절 제가 여기 주보에 넣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린이 주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바 여러분이 그때부터요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날 깨닫게 하려고. 또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를 갖게 하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하나님이 교훈과 위로를 준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같이 요셉도 고난을 많이 당했네. 가정 문제가 있었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네.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삶을 신데렐라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려운 가정 환경이 있는 사람이 보고 교훈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네. 맞죠? 이런 깨달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된대요. 본보기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건 모델도 있지만 아 저렇게 살면 완전 망하는구나 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우랑처럼 살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도 자세히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 중요해요. 말씀, 복음의 흐름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과 복음에는요 흐름이 있어요. 요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은요 복음의 흐름 따라 기록됐어요. 성경은 복음의 흐름 따라 기록됐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성경 이해 안 돼.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독일어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선생님이 맨날 학생들 괴롭혀. 얼마나 웃기냐면 맨날 이렇게 하다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와서 귀를 깨물어. 어느 날은 옷걸이로 막 머리를 막 때려요. 그럼 머리에 애들 막 피 철철 나고. 약간 좀 이상해 사람이. 정신이 좀 약간 나중에 학교에서 징계 먹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요 자기가요 성경 읽었다는. 성경은 말도 안 된다. 자기가 그 언어 공부하려고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가인과 아벨 시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가인이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지 모르니까 나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보면서 이 사람은 1차적인 것만 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못 보는 거야. 성경은요 흐름을 기록해놨지 모든 걸 다 기록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족보도 흐름만 기록해놓은 거지 모든 걸 다 기록해놓으면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적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자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게 이 흐름을 못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어떤 흐름이라고요?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구원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구원과 창세기 3장 15절 아닌 요 창세기 3장 흐름 안에 있는 요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빠진 사람은 창세기 6장 11장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얻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런 가지고 이런 은혜를 딱 구하는 사람 뭐예요? 자꾸 십자가 피 앞에 나오고.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 나갔고 승리했어요? 아니면 요 언약 때문에 승리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흐름을 떠났어요. 그리고 뭘 잡았어요? 메시아 올 땅, 네 후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올 거야 라는 약속을 잡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있고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뜯어 고쳐. 하나님이 바꿔주셔. 문제를 줘서라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요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뭐예요? 흐름 속에 있었는데 목사님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흐름 속에 있었는데 흐름 속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야곱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 야곱이 흐름 속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때로는 막 두려움에 잡혔다가 형이 막 날 잡으러 죽이러 올 거야 하고 막 두려움에 잡혔다가 하나님 자꾸 막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씨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 복 주십시오 하니까 이름까지 바꿔주시. 근데 요 흐름 탈 때마다 응답받아요. 요 흐름을 놓칠 때마다 문제 생겨요. 희한하죠. 근데 요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문제 왔죠.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요 노예로 팔린 게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노예가 응답이 돼. 감옥이 응답이 돼.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살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지는 시간, 말씀을 성령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으로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은 무슨 역사예요? 피 발랐는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특징이 뭐예요? 이 피 언약,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성막 이런 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언약께 따라가라.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돼요. 그래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탔어. 근데 여러분 요거를요 일주일 동안 가지고 가야 돼요. 렘넌트들 오늘 말씀 받았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건 기억하세요. 항상 뭐 했어요? 성막 중심. 눈 뜨고 집 나오자마자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네. 항상 뭐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 그 흐름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이걸 강단 말씀이라는데 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이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흘러가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이에요. 마른 뼈 같은 사람.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럼 뭐 한대요? 마른 뼈 찾으면 돼. 마른 뼈가 누구지? 마른 뼈가 누구지? 당신이 마른 뼈입니까? 이러면서 다니면 돼. 친구가 딱 보여. 마른 뼈로 보여야 돼. 오, 제가 마른 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내 친구가 한참 있는데 제가 하나님 모르니까 마른 뼈 같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른 뼈 같네. 이게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네? 이게 보여야 돼. 그런 친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른 뼈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목사님 힘으로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고 미션이에요.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서밋 타임, 홀로 다락방, 이 홀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 홀로의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은 뭐예요? 서밋 자세는 말씀을 잡는 거라면 서밋 그릇은 생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 재조금, 재창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야.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맞아 말씀이 뭐라 그랬지? 하고 여러분요 이걸 갖고 언약 기도라 그러죠. 언약 잡고 기도한다. 말씀으로 모든 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는요 이걸 실천하는 친구는 무조건 응답받아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로 뭘 해야 되냐? 대화를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렘넌트들이요 이거를 진짜요 어릴 때부터 할 줄 안다. 끝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이요 대화한다. 그럼 끝나요. 주님 나 이렇게 화가 나요? 내가 주인 됐네요. 주님 나 이렇게 답답해요? 내가 주인 됐네요. 깨닫고 거기다 말씀 정해서 예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안 해. 왜 안 해? 안 믿어. 살겠냐? 안 살 것 같아. 고백만 해보라니까요. 고백만 해도 달려져요. 누워서라도 하라니까. 여러분 막 울면서라도 하라니까. 근데요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보면 문제도 와요. 근데 응답도 와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요 문제와 응답은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만 기준이에요. 이때 말씀을 생각해보고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만 하면은 다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또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요, 늘 기억하고 에스겔처럼 마른 뼈 같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있고 복음의 흐름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귀중한 친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죠? 미션만 기억해도 우리가 한 주 살 수 있어요. 미션. 알겠죠? 우리 헌금 최주연 랩런트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